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시대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참석하시고 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환영하고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 자유를 얻으실 거예요. 아멘. 얻으셔야 되고요. 아멘.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열불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텐데, 열불의 정체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열불의 정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으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중심적으로 우리가 이 열불의 정체를 알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열불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갈지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원래는 이스라엘 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기인데 색깔만 바꿨죠. 네. 하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루시퍼 뱀이죠. 용 얘가 제일 잘하는 게 이 색깔 바꾸는 거예요. 색깔 바꾸는 거. 응? 하얀색을 검은색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짜 예수님으로 만들어 갖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아주 제일 잘하는 애가 이 루시퍼죠. 보시면은 이제 이 얘네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이래요. 신성 로마 제국이 원래 있었죠. 네. 로마 제국이 이제 이 종교 기독교하고 하나가 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 된 거예요. 그 로마 위에 뭐가 올라탔어요? 이 교황권이 올라탄 거죠. 교황권이 올라타 갖고 신성 로마 제국이 된 거예요. 이 나라에 이 제국에 이 종교가 올라타면 진짜 무서운 제국이 되거든요. 여태까지 신성 로마 제국처럼 무서운 그런 제국이 없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인 거예요. 고문하고. 교황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5천만 명에서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였어요. 그런 자료들이 다 있어요. 고문도 얼마나 진짜 무섭게 했냐면 말도 못하는 고문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 그림들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이 열불의 나라가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신성 로마 제국, 그 죽었던 신성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영광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게 얘네들의 지금 목표예요. 그런데 다 이뤄놨어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놓으시면, 사방에 네 바람을 놓으시면 이제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신성 로마 제국의 깃발이라고 해요. 요게 이스라엘 기는 이렇게 생겼죠. 네. 색깔만 바뀐 거예요. 네. 색깔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올 때, 이 7년 하나 시작할 때 이렇게 색깔만 바꿔서 오는 거예요.
누군지 예수님인지 적그리스도인지 분간하지 못해. 힘들어요. 처음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티칸이 자기의 이 백악관이죠, 한마디로. 자기가 치리하는 앉아서 다스릴 그 중앙 본부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바티칸이죠. 저기 보면은 요게 열쇠처럼 생겼죠. 열쇠. 천국의 열쇠래요. 이게 천국의 열쇠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환권이 여기가 이게 천국의 열쇠인가? 여기 안에 보셨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아주 귀신의 초소죠. 태양신으로 가득 차고 있는 데가 여기잖아요. 네. 근데 버젓이 이렇게 천국의 열쇠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국의 열쇠 아닌 것 같아요. 네. 지옥의 열쇠 같아요. 지옥의 열쇠. 지옥의 열쇠. 이거는 설명드렸지만 이거 태양의 바퀴죠. 네. 오벨리스크. 태양의 남근. 세계에서 제일 큰 해시계예요. 그게 여기 바티칸에 있다는 거죠. 여기가 이 루시퍼의 본부가 될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2014년도에 부활절을 한 거예요. 이때 장미 3만 개로 이걸 만든 거예요. 저게 불사조를 상징하는 거예요. 불사조. 불사조는 뭐예요? 죽지 않는 새죠? 네. 신성 로마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부활절 행사를 통해서. 부활했죠? 이 교환권이 완벽하게 부활했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왔지만 완전 영웅이죠. 슈퍼 영웅이에요. 천주교는 그렇다고 쳐도 우리 개신교에서도 뭐 난리죠. 난리예요. 지금 교환권이 개신교도 거의 대부분을 먹어버렸어요. WCC 어디서 나왔게요? 교환권에서 나온 거예요. 교환권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WCC 자체를.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신을 차리고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죠. 예수님 없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죠. 절대 없는 거예요. WCC는 할 수 있대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시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 채널에서 열불의 나라, 그러니까 이유의 이유를 갖다 다 없애고 10개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계획인데 성경에도 10불이 나온단 말이에요. 10불. 용한테도 10불이 있고 짐승한테도 10불이 있고 그 위에 10불 위에 탄 음료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적그리스도 애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과 또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 맞아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성경은 다 끝난 거를 보고선 기록한 거죠. 장래의 일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적그리스도 애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뭐대로? 기록된 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떨어지는 게 맞죠. 그렇죠? 배교 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딱 일치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치하게 보려면 먼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거는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적그리스도들이 그러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얘네들이 얘기하는 10개 나라가 이렇대요. 얘네가 준비하는 나라가 10개가 이거예요. 그리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덴마크, 벨기에, 영국, 프랑스, 스페인. 여기가 그리스죠. 그리스 옆에 이탈리아 있죠. 이태리. 여기 오스트리아. 스위스예요. 독일. 여기가 덴마크죠. 그 다음에 벨기에, 영국, 프랑스, 스페인까지. 이렇게 10나라가 10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10나라가 이제 세계를 통합시킨다는 거예요. 이 10나라가. 성경 볼게요. 계시록에 보면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죠.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큰 붉은 용이 나타나잖아요. 그 별자리에. 네. 니비르부잖아요. 네. 우리가 니비르부 배웠잖아요. 네, 그 큰 붉은 용이 7머리와 10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7머리와 10뿔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럼 7머리가 뭐냐면 7머리는 이 성경 역사에서 이 지금 지구 역사에서 이 지구를 다스리는 나라들이에요. 여태까지 다스려온 나라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죠. 그래서 그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준단 말이에요. 그 꿈이 큰 신상의 꿈을 꾸죠. 그래서 머리가 금이에요. 이 몸이 은이에요. 여기 배에서 여기까지가 동이에요. 두 다리는 철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발은 철하고 진흙하고 섞인 거예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해주죠. 그래서 이 머리, 금머리는 무슨 나라예요? 금머리? 바벨론이라고 하죠. 바벨론. 사자나라, 바벨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은나라, 요 두 팔이 있는 은나라는 메데 페르시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 페르시아가 이 세계를 통일하죠. 그리고 이 동나라는 어디예요? 그리스예요. 메데 페르시아를 갖다가 멸망시키고 올라오는 나라가 그리스죠. 그리스 다음에 이 두 철나라가 있어요. 그리스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죠. 로마는 두 개로 나눠져요. 서로마가 망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두 개인 거예요. 철나라가. 로마와 신성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열국으로 이제 퍼지는 거예요. 지금은 열국 시대죠. 그 열국 시대 중에서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이 그래서 6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뿔의 나라가 올라오죠. 발가락이 몇 개예요? 발가락이 그래서 10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뜨인 돌이 사람의 손으로, 이게 뜨인 돌이 아니에요. 뜨인 돌이 와갖고 이 발을 치는 거예요. 발가락을. 그랬더니 이 동상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에요. 이게 인류 역사의 그 제국들인 거예요. 쉬어볼까요? 바벨론, 금머리 바벨론, 은머리 메데 페르시아. 그래서 팔이 두 개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죠. 로마가 두 개죠. 로마와 신성 로마. 5개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이 발의 시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시대. 지금 누가 이거죠?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이 6번째인 거예요. 그 다음에 10개의 발가락 있죠. 그게 바로 10뿔의 나라인 거예요. 10뿔의 나라. 일치되죠. 그 10뿔의 나라를 누가 이거 멸망시켜요? 뜨인돌. 그 뜨인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딱 꿈을 꾸게 해주신 거예요. 인류 역사를 아주 쉽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7머리가 그거예요. 이해 가시죠? 다시 한번, 요거는 좀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머리가 바벨론, 두 팔이 메데 페르시아, 여기가 동이 그리스, 두 다리가 로마와 신성 로마, 그 다음에 요 발이 지금 현재 미국, 그 다음에 10발가락이 10뿔인 이 유럽의 10개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뜨인 돌이 이 10발가락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 7머리를 갖다가 뭔지를 갖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0뿔을 알아야겠죠. 10뿔은 이거예요. 말 그대로 이거죠. 그냥. 지금 10발가락 시대가 임박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안 왔죠. 아직은 안 왔잖아요. 아직은 이유가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뿔의 나라가 아직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표적이 나타나면 이게 신속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얘네끼리는 다 이게 벌써 이미 이루어졌을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1절에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렇죠? 여기 보면은 용도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이 짐승도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같은 애예요, 같은 애. 하나님이 삼위일체신가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루시퍼가 따라쟁이죠. 따라쟁이. 아주 이 예수님에게 질투가 말도 못해요, 얘가. 그 질투 때문에 죄가 들어왔거든요. 지도 삼위일체 만들어갖고 그렇게 지금 세상에서 이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용, 그 다음에 짐승, 근데 좀 이따 나올 그 짐승에 탄 음녀. 삼위일체예요. 똑같은 애들이에요. 같이 일하는데 이제 일하는 이 역할들이 좀 틀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첫째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첫째 짐승이 이 짐승이면 둘째 짐승은 그 음녀죠. 그 짐승 위에 올라탄 음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삼위일체로 일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3장 그리고 19장 뭐 이렇게 뭐 계시록에 여러 군데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볼 거예요.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지 그냥 말씀 아닌 데서 이해를 하면 머리만 복잡하고 머리만 아파요. 아, 네. 네. 근데 말씀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증명하면 아주 우리가 자유하게 돼요. 신기해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파워가. 세 번째,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에 탔더라. 17장 3절에 이 음녀의 정체를 갖다가 폭로하는 장인데 거기에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에 탔죠. 그게 음녀예요. 그게 음녀예요. 거기 보면 밑에 말씀에 음녀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과 짐승과 이 음녀가 삼위일체예요. 사단의 삼위일체. 특징이 뭐예요? 7머리와 10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7머리는 역사적으로 얘네들이 이름만 바꿔갖고 지금 온 거예요. 제국의 이름만 바뀌었지 그 위에 배우는 용이죠. 네. 그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서 올라타갖고 마지막 시대에 10뿔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10뿔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본 10뿔은 열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한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그렇죠? 이 10뿔은 열왕이래요. 뭐 열나라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아무도 왕국을 받지 못했죠. 아직 이 10뿔의 왕, 열왕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과 더불어 한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동안이라는 거는 잠시 동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왜요? 7년 한란 동안만 얘네들이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7년이면 잠시죠. 네. 잠깐 동안이죠. 근데 누구랑 더불어? 이 짐승과 더불어. 이 10뿔, 이 열왕의 이 나라가 이 짐승한테 모든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게 7년의 기간인 거예요. 7년의 기간. 7왕이 있는데 5왕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되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아까 설명했던 바벨론부터 지금 이제 이 10뿔의 이 왕국까지 7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7왕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5은 어떻게 했어요? 5은 망했죠. 네. 자,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신성로마 5개 망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미국은 안 망했죠. 존재하잖아요.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했죠. 네. 아직 안 왔어요. 네. 근데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이 말이.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 10뿔의 왕은 올라오지 않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0뿔의 나라가 올라오려면 6번째가 죽어야 돼요. 6번째가 없어져야지 얘네가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아직 6번째 미국이 존재하죠. 존재하죠. 그래서 미국이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뿔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걸 잘못 이해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이 성경을 우리가 좀 제대로 좀 이해하면 미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8번째며 그 7배가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기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이 없는 짐승이 나와요. 전에 있었던 거예요. 7왕에 속했던 거예요. 7왕 중에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죽었죠. 죽었던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죽었다 살아난 거죠. 그 짐승은 8번째예요. 그래서 8번째 머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7에 속한 자죠. 그러니까 8번째지만 7번째 머리에 속한 거기 때문에 7머리인 거죠. 5번째 신성 로마 제국하고 이 8번째 머리하고 같은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번째 머리지만 7에 속한 애기 때문에 머리가 7개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죽었던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5번째 애랑 8번째 애랑 똑같은 애란 말이에요. 근데 이 8번째가 언제 제대로 쓰느냐? 이 10뿔이 쓰고 나서 같이 쓰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머리가 7개고 10뿔이 있는 짐승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다섯은 망했죠? 바벨론, 금머리죠? 망했어요. 자, 메데페르사, 이 몸통이에요. 2팔이죠? 망했죠? 그리스에서 망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는 여기 요 몸 밑에 여기 그렇죠? 엉덩이 있는 부분. 그리스 망했죠? 누구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망했단 말이에요. 로마는 다리가 2개란 말이에요. 하나는 로마고 하나는 신성 로마예요. 성 로마가 망했죠. 망하고 나서 동로마가 교황권이 올라타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 된 거예요. 이때 1000년 이상을 신성 로마가 다스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마녀 사냥을 통해서. 십자가 전쟁 일으켜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을 5천만 명에서 1억 명을 죽인 거예요. 엄청난 무서운 고문도 하고. 자, 여기까지 죽었어요. 이 신성 로마가 죽었는 줄 알았어요. 없어졌었어요. 잠시 동안. 근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교황권 살아났죠? 교황권 살아났는데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 이 교황권이 완벽해지려면 올라타야 돼요. 누구 위에? 10뿔 위에 올라타야지 완벽하게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근데 아직까지 10뿔이 아직 힘을 못 얻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7년 이제 시작하면서 이 10뿔 나라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때 이 교황권이 올라타겠죠. 그러면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8번째며 그 7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5은 망했어요. 지금 있죠. 지금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은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근데 10뿔의 나라가 올라오려면 미국 어떻게 돼요? 망해야겠죠.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 채널에서도 미국이 망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죠? 정확해요. 그 다음에 이 7번째 10뿔과 저 신성 로마는 같은 애죠. 10뿔이 권세를 얻어갖고 이제 올라오게 되면 그 후에 이 교황권이 딱 올라타면 다시 신성 로마 제국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는 7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 잘못된 해석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계획하는 게 EU를 없애는 거죠. EU를 없애고 미국도 없애고. 맞죠? 지금 미국이 존재하잖아요. 6번째 그 머리가 그 왕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없어야지 10뿔의 왕국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7번째가. 그러니까 없애는 게 맞죠. 그러려면 얘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EU가 10개가 아니기 때문에. 25개이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이 이거를 만든 게 2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EU가 아주 굉장히 튼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또 계시록을 연구하는 분들이 EU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그거 깨졌죠. EU가 이제 영국이 작년에 탈퇴함으로 인해서 EU가 이제 깨져버린 거예요. 이제 작업을 슬슬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아마 영국이 빠지고 다른 데서 이제 협의가 다 됐을 거예요. 아까 전에 그 10개 나라로 세계를 이제 정복할 거라는 거를 계획이 다 서 있을 거예요. 지금쯤은.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미국 때문에 이제 이 해석이 잘못돼 갖고 미국이 말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 망하지 않을 거다. 왜? 미국을 땅에서 올라오는 2번째 짐승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첫 번째 짐승은 교황권이라는 걸 알아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2번째 짐승, 또 다른 짐승이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또 다른 짐승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미국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첫째 짐승하고 두 번째 짐승은 끝까지 가니까. 뜨인들이 칠 때까지 가기 때문에 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이 미구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요.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죠. 바다는 나라들을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그럼 땅은 그 반대 개념이죠. 나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나라가 아닌 존재를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나라가 아니다. 그럼 뭐냐?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종교단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을 말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란 말이죠. 기독교예요. 기독교 한마디로. 그러면은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어요. 두 개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두 뿔이면. 자, 기독교가 두 뿔이 있나요? 두 뿔이. 그러니까 기독교 세력 중에 지금 크게 두 개로 우리가 볼 수 있냐 이거죠. 천주교하고 교황권이 기독교인가요? 네. 교황권이 기독교예요. 그렇죠. 기독교가 그리스도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교황권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죠. 그 안에서 예수님 아니고 태양신이지만 가짜 예수님 믿죠. 태양 적그리스도 믿죠. 근데 적그리스도 교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리스도 교라고 자기네는 속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개신교는 또 그리스도교 맞죠.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이 두 그룹이에요. 교황권과 개신교.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교황권과 개신교죠. 개신교. 근데 원래는 개신교도 뭐였어요? 교황권이었죠. 거기에서 이게 개혁하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처음에는 좀 개혁한 것 같은데 지금 어때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권이 음녀라면 이 개신교는 지금 떨어져 나와갖고 배교한 이 개신교들은 음녀 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녀 딸. 그죠? 말 되죠. 그래서 엄마가 이 배교한 이 개신교의 엄마는 교황권이죠. 거기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교황권에 나온 그런 일들을 그대로 개신교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갖고 있지만 뭐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하잖아요. 실제로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용처럼 말하고 있죠. 진짜 용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정말 죽이는 일을 했고 또 앞으로도 할 거고 지금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교회 자체에서도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핍박당해요. 정말 그래요. 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너무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기득권에는 거의 다 이런 잘못된 세력들이 딱 털을 잡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밉보이죠?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도 뭐 핍박했는데요. 뭐. 그렇죠? 뭐 지금은 그게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자, 또 두 번째 우리가 저 짐승이 미국이 아니라는 그 이유를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그렇죠? 첫째 짐승 앞에서 이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는 거예요. 마치 교황권이 그 로마 제국에 올라타갖고 모든 권세를 행사한 것처럼 그런 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위에 종교가 올라타면 무서운 제국이 되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근데 교황권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1000년 이상을. 정확하게는 1260년이라고 하는데 그 오랜 세월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다스린 거예요. 근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요. 부활한다고요. 근데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죠. 경배는 종교적인 냄새가 나죠. 경배하게 만드는 세력이 종교 세력, 기독교 세력 아니면은 앞으로 뭔 세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히더라.
뭐 여기 답 나왔네요. 이 둘째 짐승이 뭔지에 대해서 정치의 답이 나온 거예요. 짐승이 잡혔죠. 첫째 짐승이 잡힌 거예요.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여기 있죠.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한 기적들을 행한 뭐래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종교 세력이에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진 교환권과 배교한 개신교겠죠. 이게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하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아니고. 미국이 아니에요. 그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다. 이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배교한 이 교회가 뭘 받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할 것 같으시죠? 교회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배교한 교회에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는 배교한 교회죠. 타락한 목사들이죠. 그 목사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적들로. 그래서 이 개신교에 보면은 요즘 기적들 많이 나오죠. 막 이렇게 하면 확 넘어가고 막 그런 일 많이 일어나죠.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 없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있죠. 하고도 남죠. 근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뭐 거기에서 기적들이 있다고 해서 우우 갔다가 이러면 안 돼요. 현실이 그래요. 말씀을 쫓기보다는 그런 이적과 기적들을 쫓는 시대가 왔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넘어가겠어요. 얘네들도 기적들을 갖고 한단 말이에요. 기적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이 숨 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멘. 손가락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적이에요.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이거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로봇 이거 움직이는 로봇 만드는 게 아직도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마음대로 될 수 있잖아요. 숨 쉴 수 있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기적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뭔 기적이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이 마귀들을 다스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면서 내가 불순종했던 사람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그거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죠. 네.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진짜 기적인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아멘. 뭐 그거보다 뭔 기적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그런 신령한 복들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면 뭐 부족할 게 뭐 있어요. 아멘. 부족할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한테도 고만 속으셔야 돼요. 아멘. 고만 속으셔야 돼요. 아멘. 고만 속으시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정체를 우리가 폭로하는 일을 해야 돼요. 모른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몰라요. 그게 다 맞는지 알아요. 막 기적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맞는지 알고 우 갔다 이게 하고 뭐 하는 건데 정말 불쌍하죠. 이제는 이런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삼위일체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셋이 일하면 셋이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은 뭐 알죠? 루시퍼. 그다음에 그 짐승. 그다음에 그 짐승 위에 탄 음녀,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용,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얘네가 삼위일체라고요. 그러니까 둘째 짐승이 미국이 아니라고요. 거짓 선지자. 타락한 배교한 기독교인 거예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교지요. 지금 이제 거의 그렇게 돼가고 있는 추세고요. 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거를 갖다 이제 줄 거란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니까 이걸 어떻게 안 받겠어요? 지금도 WCC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거나 뭐 별반 뭐 틀려요? 이거랑 틀릴 게 또 뭐 있어요?
WCC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얘기하면서 우리 WCC 가입해야 되고 종교 통일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이거 받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 없이 구원받는다는 얘기하고 이 짐승의 표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는 얘기하고 틀릴 게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성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맞나 보다 하고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 받는 것도 그냥 쉽게 받겠죠? 쉽게 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당신의 몸에 신의 진짜 이름을 갖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의 수는 666이라. 성경에서는 이거 받지를 말라고 자세하게 숫자도 알려주시는 거고.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받는다고요. 진짜라니까요. 그래도 받아요. WCC 아니라고 해도 그거 WCC 들어가면 그거 기독교 아니죠. 아니죠. 적그리스도죠. 네. 그런데도 그 교회 다닌다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모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용하죠.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다고요. 일이에요, 일이. 성도들 잡아먹는 일이. 자, 이 마크는 당신이 사고 파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그렇죠? 이 마크 없으면 또 못 먹고 산대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뭐 이제 말 다 했죠. 자, 이제 이 목사님들도 받으라고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받으라고 해요. 기적 일으키면서. 그리고 이거 없으면 먹고 사는 게 안 된대.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는 자연스럽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서 진짜 가짜를 또 고르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거기 그 상황에서. 타협하지 않느냐 타협하느냐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가 할 수 있느냐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얘네가 하는 일하고 이 성경하고 일치하잖아요. 그렇죠? 일치하잖아요. 얘네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맞죠? 아멘. 얘네는 이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크는 당신이 사고 파는 것을 허락할 것이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과 악을 나누실 것이다. 적 그리스도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선과 악을 나눌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 채널에서. 선악과죠?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예요. 그가 모든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한다. 뭐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죠. 이 마크를 선택하는 것은 신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뭐래요?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 받으면 끝난대요. 끝이래요, 그냥.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하와한테 속였을 때, 하와님한테 속였을 때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당신은 이 표를 가지고 있어야 무사할 것이다. 협박하는 거죠. 이거 없으면은 끌고 간다는 거예요. 끌고 가요. 어디로? 폐마 캠프로.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러니까 이걸 받는 사람들은 영원히 끊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히 이제 완전히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게 완전히 존재가 없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죠. 반드시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무슨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반드시 죽는다. 그냥 죽는 거예요. 자, 오늘 당신의 가족을 보호하고 하나님 표로 그를 준비하라. 이거를 받아야지 가족들의 안정이 보장된다고 협박하는 거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못하리라. 그렇죠? 이것도 이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못한다는 게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얘기 아니에요.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 한마디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없어진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안식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식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찾을 수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잖아요. 얻었죠 이미. 그거랑 이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 개념이랑은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영원토록 어떤 죄인이라도 영원토록 불 속에 쳐놓지 않으세요. 말도 안 돼요. 이건 마귀가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만들어낸 아주 좋은 아이디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영원한 지옥 있는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폐마 캠프로 이제 이송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저 세계 정치, 세계 정부, 세계 종교, 세계 합회, 요게 이제 신세계 질서로 하나가 되겠다는 것가 얘네들의 이제 계획이고, 자 이제 이런 이제 짐승의 표나 이런 이 환란의 시대가 오면은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나겠죠. 데모가 난리가 나는데 새로운 세계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평화와 화합 그리고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계 질서를 거부하면은 예수님을 대항하는 거기 때문에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마녀 사냥하겠다는 거죠. 이런 사악한 범죄자들은 폐마 캠프에 감금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평화합을 반대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화합과 신세계 질서가 하나인 거예요. 이 세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법들을 다 만들어갖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악하기 때문에 폐마 캠프로 가서 전신 교육을 받아야겠죠. 그런 시설들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폐마 캠프예요. 오직 사악한 사람들만이 세계의 평화와 신의 이름을 거부할 수 있다. 대놓고 이제 마귀 사냥하는 거죠. 마녀 사냥을. 신과 새로운 세계 질서를 거절함으로써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심을 가져다 줄 것이다. 협박이에요. 엄청 무서운 협박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교황도 프란체스코 교황도 근본주의자들은 뭐래요? 아주 사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근본주의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근본주의자들은 사회에서 이게 어떻게 없애야 된다는 그런 그 의미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전도하면 안 되죠. 법으로 걸리죠, 지금. 법으로 걸려요. 학교에 가서 성경책도 마음대로 못 읽어요. 지금요? 네. 성경책 가져와서 읽으면 선생님한테 지적받아요. 너 그러 성경 읽지 말라고.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남을 위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이미 법적인 제도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얘네들이. 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계엄령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계엄령이 터지는 거예요. 군대에서 계엄령이 선포돼 갖고 이제 막 반항하면 막 쏘고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5.18 얼마 좀 있으면 5.18 이제 다가오는데 그 계엄령 선포돼 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간 거 아니에요. 막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그 일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날 거예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일어나겠죠. 당신의 문을 부숴버리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데려갈 것이다. 이 신세계 질서, 이 세계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을 다. 이렇게 그들은 선택된 폐마 캠프로 이송될 것이다. 이런 차에 태워서 이제 이송시키겠죠. 이 폐마 캠프들이 미국에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규모도 엄청나게 크다고요.
한 곳에 뭐 큰 데는 2만 명 이상씩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알래스카에 있는 곳에는 200만 명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폐막 캠프가 있대요. 한마디로 폐막 캠프는 뭐냐면 강제 수용소인 거예요. 그쵸. 강제 수용소. 수용소들은 도시 시설뿐만 아니라 수용소로 이어지는 철도 시설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빨리 실어다가 빨리 날아야 되니까. 위험한 애들이니까 빨리 감금을 시켜야 되니까 도로 다 연결돼 있고 철도까지도 다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길 되게 잘 나 있죠. 우리나라도 이 일이 진행되면 도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감금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다수의 수용소들은 2만 명의 죄수들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알래스카 시설은 거대한 정신건강시설이며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0만 명. 200만 명이 작은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인데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수용시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용시설이 정신건강시설인 거예요. 왜 정신건강시설이 있을까요? 마인드 컨트롤이죠. MK 프로젝트. 마루타 보셨나요? 마루타? 마루타 보셨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식민지였죠. 중국도 거의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식민지의 그 백성들을 끌고 가서 마루타 시킨 거죠. 생체 실험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정신건강 시설이 왜 있을까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 끌어다가 뭐 했어요? 이거 한 거예요. 이거 MK 프로젝트 사람 갖고 실험하고 그런 걸 또 하겠다는 얘기죠. 또 하겠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테마 캠프 이제 찍은 사진들이에요. 당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캠프에서, 이 캠프에서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까요? 정신건강 시설을 통해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마음을 바꾸고 받아들일 수 있다. 저거 변호인 보셨어요? 변호인 영화? 아, 못 보셨구나. 일본에 있으셔갖고 변호인에 보면은 데모에서 잡혀온 학생이 있어요. 근데 고문을 하잖아요. 고문을 하는데 어떻게 고문을 하냐면 인정할 때까지 고문을 해요. 근데 인정하는 것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은 또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진심에서 자기가 안 했는데도 진심에서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또. 참 두려운 때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빅브라더의 시대라고 하죠. 이 시대가. 그래서 저 미국의 대통령들이 되면은 뭘 하냐면 사인을 한대요. 법 바꾸는 사인을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수많은 법을 바꿨는데 무슨 법을 바꿨냐면 이때 이제 앞으로 7년 동안에 이뤄질 그런 일들에 대한 법들을 다 바꾼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바꿨어요. 행정부의 명령은 거의 30년 동안 기록되었고 대통령의 펜에 의해서 제정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9.11 테러. 이게 우연히 일어난 건가요? 그 테러인가요? 아니죠. 조작된 거거든요. 그럼 왜 그걸 조작해갖고 그 일을 했을까? 법 바꾸려고. 법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청난 법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테러법이 지정되고. 그래서 테러범이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 마음대로 이렇게 감금할 수도 있고 체포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다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뭐 이 부시 뭐 클린턴 다 이게 그런 거에 사인을 한 거예요. 정부는 고속도로와 한국의 모든 교통수단과 통제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든 거예요. 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해서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또 정부가 통신 매체를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런 법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법들을. 정부는 모든 전기, 가스, 석유, 연료 그리고 강물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런 법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관하겠다는 거죠. 도청도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유가 없어지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걸 얘네들이 다 관리하는 거예요. 먹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그렇게 주면서 먹는 것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무서운 시대가 다가왔어요. 이제 코앞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10명이 똑같이 준비했어요. 예수님 오시는 거를. 신랑 오는 걸 똑같이 10명이 준비했는데 5명만 들어갔죠? 5명이 누구예요? 기름을 준비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 네. 말씀의 등불을 켠 사람들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기다렸는데 5명은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으면 말씀의 등불을 못 켜겠죠. 그래서 그 기름 구하러 간 사이에 문은 닫혀버리는 거예요. 늦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돼서 늦는다는 거예요. 아멘. 코앞에 가갖고는 힘들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의 등불을 켤 수 있을 때, 그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 때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신랑이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죠. 아멘. 그래서 두들기죠. 막 문 두들긴단 말이에요. 이 다 못 들어간 기름이 이제 준비해 온 거예요. 늦었죠?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대로 될 거예요. 이대로 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해서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 정말 하늘에 가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네 번째 70일의 70일의 예언 굉장히 중요한데 그 70일의 예언을 함께 이제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